2021년 9월 7일 새벽 5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 2절 합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로 각자 시간에 맞는 시간에 맞춰서 각자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다가와서 서로 바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관계로 이제 새벽 예배가 아닌 당분간만 새벽 예배가 아닌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각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에 맞는 시간 타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시기 힘든 분들은 각자 골방에서 집에서 차 안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의 주제는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게 주제 구절이고요. 시편 47편은 이 5절을 중심으로 1절부터 4절 또 6절부터 9절까지가 이 대칭 구조로 이렇게 한번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참 좋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것을 중심으로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고 대칭으로 6절에 보면 어떻게 외쳐야 되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대칭 구조를 놔두면 되겠고요.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 다윗이 왕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걸 대칭 구조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렇게 대칭이 맞아지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마치 애굽을 복종시켰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했다. 그 강대국 애굽을 발 아래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이 3절하고 8절을 갖다가 대칭시키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애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로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는데 야곱의 영화다. 이게 이제 9절과 대칭되죠.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우리가 4절에서는 야곱의 영화로다 해놓고 9절에 보면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백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이렇게 대칭 구조로 고라 자손의 시가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을,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을 통하여 이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 사실은 다윗이 왕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 아니고 그 왕은 모형적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신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지금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사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택했는데 그 가나안도 모형입니다. 그 가나안도 모형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사냐는 거죠. 예, 늘 우리 마음속에 언제가 우리 본향에 언제 돌아가지 하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예,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OECD 가운데 우리 한국이 영예롭게 계속 1등을 달리고 있는 게 자살률이에요. 예,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예,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국이 너무나 경제성장, 경쟁 이거에 달려왔다는 그 반증이에요. 2위는 하루에 2위를 차지한 나라는 하루에 22명이 자살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갑절이에요. 하루는 38명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잘못 달려왔냐 하는 반증이라는 거죠. 늘 경쟁에 매달리고 늘 누가 잘하나 이런 형태로 세상에 경쟁자들을 많이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젊은 나이에 출세하면은 성공했다고 하고 큰 아파트 장만하면 야, 너 성공했다 하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면 야 부러워하고 이런 경쟁사에 내몰린 결과가 그게 못 따라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누가 잘하나 이 경쟁을 시켜서는 되겠냐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천국을 사모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꺼이 이 땅에 고난을 감수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예, 살아가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거예요. 지금은 경쟁 사회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따라간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그 길을 못 따라간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대한민국 사회든 교회든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잠깐 멈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가 과연 맞느냐. 여러분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도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만큼만 살면 됩니다. 누가 잘하나 그 돈 싸가지고 죽을 때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나도 어떻게 하면 1등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1등만 생각하는 우리 한국 문화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자살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내면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내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계적으로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잠깐 좀 멈추고 우리의 내면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경쟁 사회에 내몰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생활까지 늘 경쟁에 시달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너무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내가 이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다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기업,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산다면 이 땅을 기꺼이 승리의 삶, 기꺼이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서 영원토록 살 거거든요. 그것에 가면은 이 경쟁도 없는 사회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없는 그 세상, 영원히 섬기는 세상,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만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의 모든 사역은 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부가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연습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안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훈련하려면 그 어색해지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하여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특별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본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 그 마음속의 우울감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찬송가에 나오는 그 찬송가로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참 평화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은 마음의 답답함이나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또 기쁨이 찾아올 때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시편 45편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도다. 공평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 자신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에 닦아따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택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 실존을 기억하라는 거죠. 9절에 봅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그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먼저 떠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자세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갈대아우루, 지금으로 보면 바벨론인데, 그 먹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환경이 좋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 바벨론에서 떠나는 거,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 애굽에서 나오는 거,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첫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갖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편 47편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의 영화로다.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로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늘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모형하고 있는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냐?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의 백성을 만들어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부, 성자, 성령을 모형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 성부는요,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형하고 있고,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도 그냥 죽이십시오 하고 그 순종의 자세로 나가잖아요. 제물을 드리라고. 그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그럼 야곱은 뭐냐? 성령을 모형하고 있죠. 성령께서 야곱과 함께 하여서 그 인생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지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속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라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47편에 보면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앉으셨도다. 이걸 주제로, 그러면 시편 47편에 서머나교회 주석집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에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3장 20절부터 21절이 주석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어 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는 뭐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 사람을 이기는 자라 그래요. 다시 말해 교회, 참된 교회를 이기는 자라 그러는데, 이기는 자, 이 땡땡이를 이기는 자라고 하지 않고, 이단의 그 이 땡땡이를 이기는 자라 하지 않고, 이기는 자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오늘 시편 47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 옆에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교회들도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그 둘러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죄인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바로 문맥을 따라 이기는 자는 누구겠어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나와서 이기는 자 이 땡땡이를 믿고 따르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 읽으면 이기는 자는 바로 교회다.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문맥을 따라 읽으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무조건 이단이 말하면 이 땡땡이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택도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구다? 교회다. 교회를 이기는 자다. 교회에게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보좌에 거룩한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에게 그 영화를 주시겠다. 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47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뭇백성을 다루시면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교회들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한날도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